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열방을 축복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의 재앙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어디 계시든지 주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우리 시편 40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지치지 아니하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네, 우리 174번에 있는 우리 주품에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봅니다. 이 단순한 그 가사이지만 우리가 그 이사야 40장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봅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봅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특별히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높이 비상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는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형통의 역사를 더해 주시고, 오 성령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열방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혈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회개하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날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아버지 세임을 얻고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 비상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시국 가운데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은 아버지 세상의 파도 가운데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고 낙심하며 방황할 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찾고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기보다는 세상의 즐겁고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살아가려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비전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권능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열방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정말로 보호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백성들 모든 마음을 바꿔주셔서 부드럽게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세계선교의 아버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러시아의 우리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아림 선교사님 이제 비자 문제로 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 거처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딸의 그 비자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그리고 요즘에 큐티를 하고 있는 역대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우리가 한 두 군데 보겠습니다. 34장 우선은 8절부터 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4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네, 우리 3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도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하고 싶은 이 말씀의 중심은 요시야 왕이라는 분에 대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역대하 34장부터 35장에 걸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요시야 왕은 사실은 그 아버지 아몬이라든지 또 그 위에 또 므낫세 전부 사실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므낫세 아주 악명 높은 왕이고 아몬도 또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두울 때에 요시야는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마는 요시야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개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굉장히 어렸었지만은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4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제 8살 때 너무 어렸지만 16세 그리고 12년이니까 20세 청년이 되면서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들을 부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 만들어 놓은 그 많은 흉악한 우상들을 철거하고 철저하게 찍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교회 그 예배당을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요시야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라웠던 게 얼마나 므낫세가 아몬이 악하게 정치를 했으면 이 왕도 성경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구약 성경이겠죠. 물론 모세오경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율법책이 희귀하게 만들어놨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도 율법책을 처음부터 본 게 아니고 보고 자란 게 아니고 나중에 찾은 거예요. 나중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요시야는 도대체 어떻게 율법책도 안 읽어보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했을까? 우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정컨대 요시야의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시야는 아주 어릴 때 왕이 되었고 율법책도 종교개혁을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고치고 그러다가 발견한 거니까 요시야는 분명히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뿐만 아니고 이 율법책을 딱 들어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벌받을 짓을 했거든요. 므낫세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또 얼마나 아몬도 악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성경을 율법책을 없애고 이랬던 시대에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21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은 33장 22절에 이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이 성경에 얼마 되지 않은 여선지자가 등장해요. 이분의 이름은 훌다예요. 왜 왕이 보낸 사람이 훌다에게 갔을까요? 이 당시에 예레미야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가 훌다였다는 거예요. 훌다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훌다가 예언을 합니다. 23절 보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요시야를 말하는 거죠.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에게는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이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면 이렇게
특별한 사면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요시야는 굉장히 선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어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하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온 국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35장에 보면은 유월절 예배를 국가적으로 드리는데 얼마나 대규모로 드렸는지 정말로 놀라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시야의 유월절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8절, 3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처럼 성대한 유월절을 예배를 드렸던 왕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사무엘 이후로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사잖아요.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 이후로 없었다. 그만큼 요시야는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20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 후, 이 종교개혁을 한 후에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에우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지금 유다를 치러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게 아니에요. 갈그미스라는 나라를 치러 가려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을 지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칠 생각이 없었어요.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애굽은 세계적인 강대국이었고 유다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시야는 이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변장까지 하고 싸우러 나가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는 건 정말 존경의 표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이 죽었는데 애가를 지은 경우가 참 드물잖아요. 그만큼 국민들이 존경했던 왕,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셨던 요시야가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쳤을까? 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것은 요시야가 결정적일 때에 훌다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었지만은 선지자에게 묻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단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일을 벌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으면 크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요시야처럼 담대하게 우상을 척결하고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사람 역사에 한 명, 100년에 한 명, 1000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런 훌륭한 사람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면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훌륭한 사람이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시야 왕은 이게 넘어지면서 이게 사망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하면서 살아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잠언 3장 5, 6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라고 그랬어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거의 24시간 내 머리만 믿고 살다가 그냥 자고 일어나고 계속 내 머리만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쁜 삶을 살다 보면은 직장 생활이나 공부나 여러 가지 집안일이나 그런 할 때에 일일이 다 묻고 기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일 앞에서는 내 머리를 믿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머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더 남을 용서하며 살 수 있고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고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수가 있지만은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오염이 되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는데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더 형통할 수 있는데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일수록 보면은 하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걸 설교하려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특별히 잠언 말씀, 시편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잠언이 31장이니까 매일매일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잠언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또 시편은 또 시편대로 읽고 성경을 통독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훌륭한 선교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민감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갈 때도 어디로 갈 것인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마케도냐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로 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아이디어가 무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아이디어는 사실 유튜브였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지경이 훨씬 넓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유튜브를 보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유튜브는 전 세계적인 인터넷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더 큰 사역의 기준이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레미야, 훌다 이런 선지자들이 사실은 요시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었어요. 아마 예레미야도 분명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훌다 같은 주의 종들을 교회마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의 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우리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많은 상담도 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있으면은 우리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좋지만은 주의 종하고 상담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찰력 있는 그러한 안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합동 측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냐면은 이 교단이 부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당시에 아주 그 변두리였고 그냥 농지였던 아주 저렴한 땅을 아주 크게 매입을 해가지고 그 땅을 신학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교단에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교단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엄청 욕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너무 시골 땅 너무 많이 산다. 그러면서 욕을 엄청 먹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그게 더 이상 시골 땅이 아니고 아주 요지에 있는 좋은 땅이 돼서 정말 거기서 굉장히 좋은 신학교를 건설해서 지금도 그 신학교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 당시에 30만 평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땅이 유용하게 쓰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교단이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갔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지혜 있는 목사님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조언을 받는가가 사실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단에 이렇게 미혹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저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에게 잘못하게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 부천에도 이단이 많이 있는데요. 뭐 이만이나 또 문선명이나 이런 이단들을 따라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상한 성경 공부가 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이거를 주의 종에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알기가 참 힘들어요. 이단들은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결정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은 주의 종하고 상담도 하시고 또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시야처럼 왜 결정적일 때 요시야도 참 답답한 게 그때 훌다한테 예레미야한테 조언을 구했으면 요시야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전 요시야가 그렇게 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요시야는 굉장히 나라가 태평성대하니까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의 종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애구방이 왔는데도 겁도 없이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조급함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좀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우리 선지자들에게 의논하고 그렇게 나갔으면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셋째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탄이 요시야를 보기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 많은 우상의 정각들을 다 부수고 그렇게 했을 때 사탄은 요시야를 아주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요시야를 격동한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가끔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잘 보게 돼요. 가만히 보면은 주님의 일을 왕성하게 하던 분들이 넘어져요. 왜 넘어집니까? 사탄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면은 당연히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겸손하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기울이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이 유혹이 많고 참으로 고통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참 젊은이들이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도 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교회도 어려워요. 이럴 때는 교회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성급하게 내가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가 든다고, 누가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다고 함부로 막 주식을 사고 함부로 이거를 하고 함부로 투자를 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우린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기도에 힘쓰고 금식하고 말씀 보고 더욱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야는 충분히 도와줄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애굽 왕과 명분 없는 싸움을 해서 패망하고 젊어서 죽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내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은 같이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와 열방의 교회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울 때에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돌파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